우리가 험한 산길을 갈 때 주님께서 힘도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미 그런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의 나가는 길에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이 9월의 첫 주일입니다. 올해 남아있는 4달 동안에도 주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셨던 그 기원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수인 선생님의 가곡 내 맘의 강물을 많이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 앞에 가사가 이렇죠. 수많은 날은 떠나갔어도 내 맘의 강물 끝없이 흐르네. 그날 그땐 지금은 없어도 내 맘의 강물 끝없이 흐르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날들을 우리가 살았을까요?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강물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강물이 어디론가 흐르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이 노래를 듣노라면 단절되고 삭막한 오늘의 세상 속에서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함께 흐르는 따스함을 느낄 수가 있어서 참 정겨운 가곡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흔히 분류하기를 로마서는 교리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서 교리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를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신칭의 그 교리가 잘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딱딱한 서신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 사도를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바울은 아주 철저한 분, 사명에 대해서 투철하신 분, 그리고 타협이 없을 만큼 철저하게 모든 일을 감당하신 분.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하고 냉정하기까지 한 분으로 생각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서신들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참 바울이 따뜻한 분이었다, 정이 많은 분이었다, 그의 마음은 사방으로 사랑을 가지고 흐르고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로마서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로마서는 대략 56년 아니면 57년경에 한창 전도 여행을 하고 계실 때 고린도에서 기록하셔서 로마로 보낸 서신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흐르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정말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어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선은 로마 제국의 심장이 로마라는 도시니까 복음을 전할 바에야 변두리가 아닌 로마에서 전도하는 것이 파급 효과가 클 테니까 로마로 가려고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뭐 틀린 말은 아닐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또 그가 로마로 가고자 하셨던 이유는 향후의 선교 계획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당시의 땅끝이라고 여겨지던 서바나까지 가고 싶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서바나는 오늘의 스페인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때는 대서양이 펼쳐져 있는 거기까지가 세상의 끝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비록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일찍 되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 잘 몰라서 예수님의 복음을 핍박하는 자로 살았던 것을 안타까워했으면서도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있어서만은 그 어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앞서기를 원하고 열심히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서바나에 가고 싶다. 근데 서바나까지 가는 도중에
로마에 들러서 로마의 성도들을 만난 다음에 그분들의 후원과 기도를 받아서 서바나로 가고 싶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로마로 바로 갈 수 없는 한 가지 사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마케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이죠. 이 그리스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도와주세요 하면서 헌금을 모아준 게 있기 때문에 이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고 그 이후에 로마를 거쳐서 이제 서바나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향후 계획이 오늘 읽은 본문에 잘 나와 있는데 23절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 말은 이 고린도 근처 아가야 마게도냐 지방에서는 참 많이 말씀을 이미 전했다는 거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래서 그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로 갔다가 내가 서바나까지 가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을 전하는 거죠. 또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려고 했던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거기에 보고 싶고 그리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장인 16장을 읽어보시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고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든다면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 참 보고 싶은 사람들이고,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도해서 얻은 첫 열매인 에베네도라는 사람도 그곳에 있었고, 또 바울의 친척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특이한 것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라고 표현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루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갔던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죠. 루포의 어머니는 그 시몬의 아내인데 바울은 그 여인을 향해서 곧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는 보고 싶은 그리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가서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을 표현한 거죠. 여러분, 로마는 여러 가지로 특별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지역에는 바울 사도가 가셔서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가지고 그들이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로마는 예외였습니다. 바울이 아직 로마에 가시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로마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로마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기를 사도행전 2장이 그 힌트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를 비롯해 사도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날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그 오순절이기 때문에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순례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모인 건데, 그 순례자로 온 사람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0절에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보면 로마에서도 많은 순례자들이 왔다는 걸 밝히고 있죠.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로마에서도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까지 순례자로 왔던 사람들 중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아까 제가 몇 분 언급했던 것처럼 바울이 이미 알고 있는 아주 귀하게 사랑하는 이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오래 전부터 계획했고 생각했고 사모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성사되질 않았어요. 그때마다 가려고 할 때마다 이상한 사정들이 자꾸 생겨서 그의 발길을 가로막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에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몸이 가질 못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늘 그곳으로 흐르고 있었고 이미 거기 가 있는 것과 진배 없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후엔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은 계획한 대로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전달했어요. 그리고 계획대로라면 이제 다시 로마로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가로막히는 뜻밖의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퍼졌을 때 유대인들이 굉장히 분노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사울인데 자기들이 아끼고 사랑했던 인물 아닙니까?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이 사람 장차 우리 유대교를 부흥하게 할 사람이고 우리가 아끼는 인재다. 그래서 그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갑자기 뒤바뀌어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을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열심히 로마 전역으로 다니면서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회당을 뒤집어 놓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이 미움으로 변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폭도같이 변해서 저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붙들린 겁니다. 그 폭도들에게 아주 분위기가 험악하죠. 바울이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맞아 죽는 거죠, 문자 그대로. 그런 험악한 분위기가 됐다는 소식이 로마 천부장 루시오의 귀에 들어갔고 이 루시오는 급히 군인들을 보내서 바울을 거기서 극적으로 건져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바울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가이사라로 이송되었는데 가이사라는 로마의 총독이 주둔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 총독이 그를 빨리 풀어주질 않고 구금 상태로 계속 있었는데 그 기간이 무려 2년이나 지나게 됐어요. 일이 다 틀어졌어요. 로마로 가기를 그렇게 그리워했는데 뜻밖의 예루살렘에서 폭도들에게 붙들렸고 그리고는 이제 죄수처럼 되어가지고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가 됐어요. 죄인 아닌 죄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와서 계속 바울을 고발하니까 총독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순환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풀려날 희망이 없다는 것을 짐작하고 바울은 총독에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있지 않고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황제 재판을 청구합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들 중에는 로마 시민권자는 황제에게 직접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총독은 이제 이 바울을 로마까지 호송해야 될 책임이 생겼고 죄인도 아닌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 돼가지고 군인들에 의해서 로마까지 호송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것이었어요.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보시잖아요.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하는 고통을 겪기도 했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드디어 그는 로마에 도착하게 되고 그가 로마에 도착했다는 말로 사도행전 28장이 종결되고 있습니다. 마음은 벌써부터 그리로 가 있었는데 이 몸은 아주 늦게 로마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다 무엇입니까? 로마를 향해서 흐르는 사도 바울의 사랑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딱딱하고 냉정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뜻밖의 따뜻하고 정이 많고 보고 싶어하고 그들을 사랑해주는 그런 인품과 마음을 가진 분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는 사랑으로 흐르는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가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가는 것도 사랑이고, 로마에 가려는 마음도 사랑의 동기에서 나온 것이고, 그리고 서바나에 가서 땅끝인 그곳에까지 말씀을 전하려 했던 것도 그의 밑바닥에 사랑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거기도 곳곳에 이런 사도 바울의 사랑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어요. 아까 읽었던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여러분, 사귐, 교제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피차 간의 기쁨을 나누고 싶다, 이게 사랑이죠. 또 29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가서 그저 그들을 힘들게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도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읽다가 저는 32절을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3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제 마음이 먹먹해진 대목은 편히 쉬게 하라, 그 대목이었어. 바울같이 철저하고 모든 일에 완벽해 보이는 분도 지칠 때가 있구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가 있구나. 그래서 편히 쉬게 하라,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위로도 좀 받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의 뜻밖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홀로 있어서 쉬는 게 아니라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래서 만나서 그 만남이 기쁘고 그 사이에 정이 오가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면서 지치고 피곤했던 게 다 사라지고 다시 용기가 생기고 힘을 재충전해서 다시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바울도 참 힘든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했구나, 이런 느낌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마음은 로마서 1장에도 잘 나옵니다. 1장 10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죠.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피차 안위함을 얻는다는 이 표현도 아까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런 거와 통하는 말씀이죠.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런 얘기를 1장에서도 이제 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계속 사랑으로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강원도 동해시 기독교 연합회가 주관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연합 집회, 거기 교회들이 많은데, 근데 총 10번의 집회였어요. 월, 화, 수 3일은 새벽, 오전, 저녁 하루 3번, 주일 저녁까지 하니까 10번인데, 처음엔 저에게 집회를 인도해 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저도 꾀가 생겨가지고, 아이고 그걸 어떻게 내가 다 해.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 보고 같이 합시다 그랬더니 요번에 저를 포함해서 7분의 목사님이 거길 갔어요. 어떤 분은 1번, 어떤 분은 2번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수요일 새벽하고 오전에 2번 설교를 했어요. 그곳에 있는 성도들도
좀 특이했을 것 같아요. 느낌이 강사가 매 시간마다 바뀌니까. 그래도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아주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집회를 그렇게 잘 마친 것과는 별도로 제게는 개인적으로도 참 마음의 위로가 되는 집회였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게 이루어지기까지 그 동해시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은 제가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 부목사 할 때 거기 청년이었어요. 그 제가 여러 해 그 교회에 있었는데 여러 해 그 청년부에 나오던 그런 이였어요. 아주 열정적이고 언제나 웃음꽃이 가득하고 그리고 매사에 하여튼 이렇게 활동력이 넘치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좀 특이한 청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거기 있다가 부산에 내려가서 목회하느라고 뭐 또 이렇게 잘 연락을 못하죠. 또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이 배운 것은 떠난 교회 성도들하고 자꾸 연락하는 건 후임자에게 덕이 안 된다. 절대로 연락하지 말라. 우린 신학교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잘 연락을 안 하는데 그 청년이 계속 연락하는 거예요. 목사님 잘 계시죠? 뭐 이래요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 신학교 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신학 체질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볼 때는 신학 체질로 보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가 되고 얼마 후에는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제 결혼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가려고요. 그래서 신혼여행 부산으로 오냐 그랬더니 딴 데 잠깐 갔다가 목사님 집으로 신혼여행 갈까 해요. 그래서 결혼식 하고 한 며칠 후에 2, 3일 후에 저희 집에 왔어요. 그래서 저희랑 한 이틀 같이 지내고 그 부인도 만나 사모도 만나고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정이 많은 사람이죠. 그리고 뭐 지금 어디 가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또 어디서 해요? 그러더니 동해시에 와서 목회를 하고 제가 동해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이 됐어요. 하여튼 뭐 계속 이렇게 연락이 와요. 참 귀한 마음이죠. 또 제가 이제 전도사와 부목사로 섬길 때 모셨던 그때 그 담임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셔서 연로하신데 제가 1년에 한 두세 번 같이 일했던 분들과 함께 만나 식사도 대접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강원도 동해에서 연락만 주면 온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몇 해 전에는 우리 제법 인원이 여러 명 되는데 동해시로 오라고 동해시로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동해 갔어요. 갔더니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극진하게 대접을 해줬어요. 그게 마음이 그게 얼마나 특별합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집회해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7분 저 포함해서 7명 이제 이렇게 가도록 된 건데 결국 그 집회가 이루어진 배경에는 그런 목사님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단지 성도들을 만나서 말씀을 나눌 마음만으로 간 게 아니고 그 정이 많은 목사님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흥분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목사님입니까? 그렇죠? 사방으로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에요. 그 참 행복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번 집회 제 마음에 또 감동이 된 거는 어떤 부부가 찾아온 거예요. 이 부부는요, 제가 부산에 가서 30대 초반 초짜 목살 때 그때 결혼 주례를 했던 그런 내외예요. 근데 뭐 그때 그 신랑이나 저나 비슷해요. 왜냐하면 저도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뭐 할 줄도 모르는 주례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거든요. 같이 늙어가는 처지인데 그 부부가 주례해준 목사가 동해에 왔다고 찾아온 거예요. 더군다나 그 아내 되는 그때 그 집사님 딸이었었는데 참 예쁘고 그때 그랬는데 이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그렇게 또 찾아온 거예요. 이 마음이 그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요새 다 미워하고 관심이 없고 단절되고 끊어진 이 세상에서 기억하고 또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마음과 마음들이 연결되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사랑으로 흐른다 이렇게 했어요. 약간 시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사랑으로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원조가 누구실까요? 원조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으로 꽉 차가지고 이 세상에 흐르고 우리 개개인에게 흐르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고 싶어 했는데 가지는 못하고 편지를 먼저 보냈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편지를 우리에게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 편지가 구약 성경인 거죠. 내가 너희에게 갈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처녀의 몸에서 내가 태어날 것이다. 구약 성경의 예언은 우리에게 미리 보낸 편지와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이 사람 몸을 입으시고 마국간에 탄생하여 오신 것이에요. 마음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편지가 가고 바울의 몸이 도착한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다 하는 마음으로 복음서를 읽으시면 되거든요. 전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불쌍한 여인이 바로 나다 생각을 하고 읽으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다가가서 저분의 옷자락에 손끝이라도 되면 내가 나을 텐데 하면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주님이 그녀를 꾸중하신 게 아니라 축복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할 때 그녀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에 사랑이 가득한 것이, 심지어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그 부끄러운 여인마저도 주님 뭐라고 하셨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는 음성 속에 사랑이 가득한 것이에요. 또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서 가장 연소한 제자인 요한을 당신의 품에 기대게 하셨는데 참 정겨운 모습 아닙니까? 똑바로 앉아 그렇게 안 하시고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 가지고 음식을 먹는다. 여러분 주님 품에 한번 안겨보고 싶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런 분이었어요. 당신의 가슴에 이 제일 어린 제자를 품에 안으시고 기대게 하시고 그 주님의 몸짓이 그게 사랑이죠. 심지어는 온몸이 찢기는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그 옆에 있는 행악자를 향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시면서 그 힘든 가운데서도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시는 그 몸짓이 그게 사랑으로 가득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흐르고 계십니다. 대학교 다닐 때 저도 좀 방황이라는 걸 해봤는데 어느 날 쏘다니다가 주일 저녁 예배 7시에 맞춰서 못 가고 늦게 갔어요. 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서 저 2층 뒷자리에 껌껌한 데 앉아 있는데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성도들이 찬양하는데 그게 제 귀를 막 울리는데 가사가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런 가사인데 제 귀에는 거꾸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렇게 거꾸로 들리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회개하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흐르고 있습니다. 외로운 병실에 홀로 앉아 우는 곳에 길이 막혀 답답해할 때 여러분의 인생 속으로 흐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사랑으로 흘러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성도님들께서 오래 기다려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드디어 만남 카페가 이제 오늘부터. 근데 그 만남 카페가 만남 카페여야지 헤어짐 카페가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 커피 한잔 할까? 그래가지고 가서 앉았다가 티각태각 하다가 이제 네 얼굴 다시 안 본다 그러면서 일어나면 헤어짐 카페가 되거든요. 그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만남 카페에 가셔서 사랑이 서로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자, 한국 교회를 살리자 막 표를 들고 외치는 거 좀 공허한 것 같지 않으세요? 말은 맞는 말이지만 그런 구호를 외치는 것보다 지금 내 옆에 가족이란 이름으로 주님이 묶어주신 사람들,
내 부모님 얼마나 날 위해 수고하셨나, 내 남편, 나 같은 사람 남편이라고 고생하면서 옆을 지키는 아내, 또 옆을 지키는 남편, 내 사랑하는 자식들, 거기 다 마음을 막아놓고 흐름이 끊겼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다시 이제는 수문을 열듯이 마음의 수문을 열고 사랑을 흘려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직장 동료, 선배, 그저 친구, 얼마나 많아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상호간에. 그래서 그의 사랑이 나에게 흐르고 나의 적은 기도와 관심이 그에게 흐를 때,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이 삭막한 세상 속에서 이겨내고 믿음을 같이 지키고 천국문에까지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바울 얘기로 돌아가면요, 바울이 그렇게 오랜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로마에 도착합니다. 물론 죄수의 신분이긴 하지만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로마의 성도들이 이제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다는 걸 알고 다 마중 나왔어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28장 15절인데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바울이 오신대요. 그런데 죄수가 돼서 오신대요. 아니 죄수면 어때?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 미리 나가서 영접하자. 아비오 광장까지 왔고, 거기 지금 좀 어려운 말로 번역이 바뀌었는데 트레이스 타베르네가 옛날 번역에는 삼관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행자를 위한 여관 같은 게 3개가 있었거든요. 그리로 이제 다 나와가지고 이제 오나 저제 오나 하다가 지친 바울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저기 바울이 오십니다. 그러면서 확 달려가서 바울을 끌어안고 울고 볼을 부비고 옆에 있던 로마 군인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만남의 결과가 뭡니까? 바울이 영접하러 나온 로마의 그 보고 싶던 사람들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이들이 있다니, 영접을 받게 하시는 이런 이들이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까 나로 좀 편히 쉬게 하라. 지쳤던 바울의 마음에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새 힘.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입니까? 우리 주님도 우리가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서 천국으로 갈 때, 우리가 도착할 때 천국문 앞에서 우리를 뜨겁게 환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스데반이 영안이 열리셔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서서 계셨다. 내 종 스데반이 도착하는구나. 이걸 영안의 눈이 열려서 본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주님이 앉아 계시지 않고 일어나서 스데반을 영접하시는 거예요. 늘 사랑으로 우리에게 흘려보내신 주님이 우리가 천국에 도착할 때는 우리를 끌어안아 주실 것입니다. 바울을 맞이했던 로마의 성도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야 얼마나 살겠어요? 부귀 영화를 누려야 얼마나 누리겠으며, 출세 성공해봤자 얼마나 대단한 걸 얻겠어요? 그거 얻겠다고 부모 형제 처자도 모르고 사랑하는 친구도 배신하고 다 마음을 닫아걸고 그렇게 사는 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인 것이, 그걸 누리고 아까 주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담긴 찬송, 오늘 마지막 찬송으로 부를 텐데, 내 구주 예수를 내가 더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주님 사랑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막혀있는 마음의 문들을 열고 사랑으로 먼저는 주님을 향해, 그리고 소중한 이들을 향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